71번 34페이지 71번 네. 굉장히 유명한 네. 개성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꿀처럼 혼자서 가라. 자, 여기에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사자는 다른 짐승이 어흥하고 우리는 왜 그 가다가 뭐가 멧돼지가 푸드득해도 고라니가 푸드득해도 이제 놀라죠. 그리고 저기 누가 이제 그런데 사자는 어떤 게 있어요? 그 다른 짐승들이 겁먹게 할 소리가 없어.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럼 우리는 그 평상시에 잘 놀래요, 안 놀래요? 잘 놀래요. 그런데, 자, 내가 집착하는 것이 위험에 처했어. 그러면 나는 막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있는, 지금 세대에, 에서 아들, 딸은 내 걸까, 아닐까? 아니에요? 예. 내 거. 내 거라는 확실한 느낌이 있으면은, 아들이, 아들, 딸이 조금만 움쩍움쩍 하면은 내가 들썩들썩 할까, 안 할까? 해. 그런데 아들, 딸한테 물어봐요. 내가 엄마 거, 너는 엄마 거 같은데, 네가 생각할 때 엄마 거 맞냐?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동의를 안 하고 있는데 반대로 보살님은 남편 거예요? 남편은 보살님을 자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자기 거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자기 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죠? 우리는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불편하지.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네 거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너를 내 거로 생각하는 게 맞고. 우리 그러고 사는 거 아니 지금? 그렇죠.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거가 내 말 안 들으면은 깜짝깜짝 놀래, 안 놀래? 그렇죠. 근데 원래 내 거였을까?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부부도 동반자고, 그렇죠? 같이 협력 관계에 있어. 부모 자식도 협력 관계. 소유 관계라고 생각했다가 파탄이 나는 게 수도 없이 많아. 소유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되게 사람들은 웃겨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 내 몸과 마음은 내 거지. 근데 나 혼자 있으면 나한테 밥 잘 차려줘요? 나 혼자 있으면 나한테 밥 예쁘게 차려줘? 내 거에 대해서는 지 편할 때만 대접하고 지 안 편하면 대접도 안 해요. 방치. 그러면서 뭐냐면 내 거니까 내가 잘 소중하게 대하고 있다는 착각만 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신랑을 금쪽처럼 다뤄주나? 아니면 내 기분 내킬 때만 내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 친절하지 않아요. 남 볼 때만 내 거 챙기지.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어떤 물질이 내가 소유로 가지고 있는 거라 쳐도 얘가 무상한가 아니면 항상한 건가?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 변하죠? 자, 난 얘를 100년 쓰고 싶은데 얘가 100년 말 들어줄까? 안 들어주죠. 이 내 몸을 1000년, 만년 쓰고 싶은데 말 들어줄까? 얘는 내 말을 들을까? 무상의 말을 들을까? 그렇죠? 내 말 안 듣거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하냐면 내 말 안 듣는 놈한테 내 말 들으라고 하느라고 고생해요. 내 마음은 내 말 잘 듣죠? 내 습관은 내 말 잘 들어요? 그런데 남의 몸, 남의 습관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 이제는 안 믿어요? 믿었던 시절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때 고통량이 컸을까, 작았을까? 컸어요. 그때 고통량 컸죠? 네. 그렇죠? 집착이 있으면 놀랄 일이 많을까, 적을까?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크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충격적으로 놀라는 일들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았죠. 이제는 알아요. 이상한 줄 알아요. 내 말 안 듣는 줄 알아. 그렇지만은 내 소유도 아니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서로 협조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지. 그렇죠? 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내가 습관이 있어. 딱 고정되는 습관이 있어. 그러면은 짐승은 토끼의 습관이 있어. 그러면 토끼의 습관대로 덫을 놓으면 걸려 안 걸려? 물고기는 물고기의 습관이 있어. 그래서 고기에 맞게 미끼를 쓰면 걸려 안 걸려? 그렇죠. 그러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되려고 그러면 내가 내 업력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될까? 업력 습관을 계속 쓰면서 그물에 안 걸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 내 업력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그렇죠? 지렁이만 던져주면 물고 싶어서 뜯어먹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낚싯바늘에 안 걸리고 싶어 낚싯바늘에 안 걸리고 싶은 그런 욕망과 지렁이가 끼어 있는 이렇게 낚싯바늘을 보면서 군침을 뚝뚝 흘리고 그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배회하는 업력과 우리 그렇게 주변이 내 욕망과 내 업력을 자극해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매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는 여러 군데 있을까 없을까? 있죠. 내 몸과 마음을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어매는 자리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물이에요. 그럼 그 그물에 반응하는 내 마음, 내 업력, 이걸 관찰하라. 그리고 그것들이 유연하게 일정한 패턴으로 밖에는 못 움직이던 자리를 유연하게 풀어주면은 그러면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빠져나가고 싶을 때 빠져나갈 힘이 생기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 다음에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자, 진흙에 이게 뿌리를 두고 있지만 쭉 해서 연꽃은 진흙과 상관없이 깨끗한 상태로 자기를 보호 유지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발을 진흙에다 담그면은 진흙이 묻을까 안 묻을까? 그렇죠? 자, 진흙이 지금 잘 묻고 있는 상태 같으면 진흙을 가까이 해야 될까? 진흙을 조심해야 될까?
불보살님 같으면은 조심 안 해도 돼. 왜? 연꽃 같으니까 안 묻어. 근데 우리는 유혹당할 준비가 됐을까 안 됐을까? 준비가 됐죠. 저 부처님이 이렇게 이 도시에 들어가서 탁발을 하고 있는데 누가 부처님을 유혹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부처님은 유혹당할 씨앗이 없어. 우리는 유혹당할 그러면은 그 유혹을 절대 당하면 안 되는 리스트들이 있잖아. 우리한테는 저기에는 절대 유혹당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자, 그 도박 딱 한 번만 해보자. 딱 한 번만 하다가 첫 판에 많이 따면 어떡할 거냐. 딱 한 번 했는데 많이 땄어. 한 1억쯤 땄어. 그 다음에 재산이 남아날까? 안 나와. 그렇죠. 그 딱 한 번 성공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한참 잘 나가던 탤런트가 그 저기 길을 가다 딱 한 번만 할 때 잠깐 저기 한다고 약간의 자본을 가지고 그 저기 강원도 그 탄광 무슨 카지노 거 강원랜드에 들렸거든. 그래가지고 8천만 원 땄어. 그리고 탤런트도 못하고 지금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 돈 없이 살 수 있는 분. 그 상태로 들어갔잖아. 우리는 그 글귀는 좋죠. 불보살님처럼 정지가 높으면은 신흙에 물들지 않는 그런 연꽃처럼 될 수 있지.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정도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조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우린 조심해야 돼. 자, 내가 아직 미끼에 그 저기 유혹이 남아 있어서 미끼만 바라보면 저게 미끼인 줄 알면서도 이게 그 벗어나지 못하고 막 그 방황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유혹의 영향이 강한 거 옆에는 자주 가야 될까? 아니면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을까? 자, 나를 유혹하는 것 중에 유혹을 당하기만 하면은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종류들의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도 심심하면은 한번 그 근처를 배회해보고 싶은 욕망, 또 저기 욕구가 일어야 안 일어? 요번에는 보기만 하리라. 그렇게 되나? 그리 안 되죠. 조심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조심하는 게 제일이다. 그렇죠? 제가 홈쇼핑을 보다가 제 스님이고 주방에 조리를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어. 조리할 일이 없거든. 근데 홈쇼핑을 보다가 막 냄비 세트를 파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야, 저건 사놓으면 이기겠다 싶더라고. 저걸 사놓으면 이익일 것 같아. 근데 다시 생각을 해봐. 저걸 사서 어떻게 이익을 남긴단 말이야. 조리를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변명을 하냐면 저거 사가지고 누굴 주더라도 이익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더라니까. 그런데 이 홈쇼핑이나 이런 거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요, 인간의 욕망, 잠재적 욕망을 자극하는 그 능력을 천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그걸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 소시민들은 그들의 충동질에 세계 최고급의 두뇌들이 최고급의 그 분석을 해서 만들어낸 이 욕망 충동질이거든. 그 앞에서 평범한 우리 소시민들이 이겨낼 힘이 있을까 없을까? 어림도 없어요.
붙으면은 99전, 100전 99패. 100번 붙으면 한 번 어떻게 피할까? 99번은 패하게 돼 있어요. 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자, 집착이 있으면 우리는 놀랄 일이 많다 없다. 내 거라는 생각이 있고, 내가 지배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 나는 내 배우자한테 나에 대한 지배권을 제한적으로 줬을까? 풀타임으로 완벽하게 100% 줬을까? 제한적으로 줬지. 나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그 100% 지배력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100% 있다고 믿고 살았던 적이 있을까 없을까? 100% 지배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면 지옥을 열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을 열어. 그렇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업력이 바람처럼 유연해요. 이 고정된 형태의 패턴에 업력이 있으면은 그 그물에 걸리고 올가미에 걸릴 가능성이 100%지. 그렇죠?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일꾼처럼 혼자서. 자, 이빨이 없으며 무짐승의 왕인 사자가 다른 짐승을 제압하듯이, 그리고 그 사자가 궁핍하고 외딴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사자는 이렇게 먹이가 많은 들판 가운데다 집을 안 두고 이렇게 외딴 곳에 두잖아요. 그러듯이 뭐냐면은 이 자기를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으면은 자기를 소욕지력하는 상태로 어떻게 좀 궁핍하고 외딴 곳이라는 게 뭐냐면은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만큼 안에서 살아요? 내 역량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 역량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욕망을 키우기는 쉽지만 욕망을 줄이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적어요. 욕망을 키우는 건 너무 쉬우고 쾌락 적응이라고 커진 쾌락에 적응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 마치 20평 아파트에 살다가 30평으로 적응하는 거는 어려울까 쉬울까? 40평에 적응하는 건 50평. 그 50평에서 40평으로 적응하는 건 40평에서 다시 30평으로. 예전에 20평에서 30평을 갔을 때는 그 행복감이, 광활함에 행복감이 있었는데 50평에서 30평으로 오면 지옥이 열리지. 그렇죠? 자, 이 쾌락의 양을 이게 평수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요. 그런데 자기의 욕망의 사이즈를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늘릴 수 있지만 언제든지 무슨 준비 상태로 줄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마이클 잭슨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 적게 벌었을까요? 많이 벌었죠. 저기 죽으면서 유산으로 얼마쯤 남겼을까요? 파산, 부도. 왜? 그러니까 욕망의 사이즈, 소비 욕망의 사이즈는 키웠는데, 계속 평생 계속 벌까 아니면은 일정 나이 이상부터는 수입이 끊어질까? 수입이 줄어들거나 끊어지죠. 그런데 그때 수입이 줄어들고 활동이 줄어들면서 본인이 나 아직 죽지 않았어 하려면 뭐를 늘려요? 소비를 늘려요. 그리고 파산했죠. 마이클 잭슨만큼 벌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도 파산합니다. 소욕지죠.
어떻게? 자기 그 욕망은 어느 사이즈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를 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능력은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죠.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지만 어느 상태에서 늘어나든 줄어들든 내가 내 소비 상태는 어디를 멈춰요? 내 능력을 넘지 않아요. 그러려면 남봄이 화려할까 아니면 남봄이 소박할까? 그런데 내 능력을 넘지 않으면서 생활을 하면 나는 삶이 안정적일까 아니면 불안할까? 안정적인 데서 행복이 올까? 불안한 데서 행복이 올까? 이 포인트를 이제. 그래서 지족은 뭐냐? 만족점을 정확하게 알고. 자, 여기서는 만족점을 좀 낮춰야 되겠구나. 만족점을 조금 지금은 높여야 되겠구나. 조금 낮춰야 되겠구나. 더 낮춰야 되겠구나. 이 만족점을 정확하게 유지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내 형편이 탄력적인 것처럼 만족점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착안을 하고 내 업력을 다스릴 줄 알아요. 이게 나를 보호하는 일일까? 해치는 일일까? 보호하는 일. 욕망의 사이즈를 이렇게 키울 수도 있지만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안정적으로 가져갈까? 불안정하게 가져갈까? 그렇죠? 내 가족 전체가 욕망의 사이즈를 그때그때 형편에서 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궁핍하고 외딴 곳에 거처를 마련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남봄이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않듯이 그런 각도 위에서 무소의 불처럼 혼자. 그러니까 남한테 나 아직 죽지 않았어 하려면은 마이클 잭슨도 나 아직 죽지 않았어 하다가 제대로 죽었지. 그렇게 버는데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비와 고요와 동정과 해탈과 기쁨을 적당한 때를 따라 익히고 모든 세상을 저버림 없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디 볼까요? 자, 자비심이 작동하려고 해. 그런데 다시 보죠. 나에게 아상이 있어. 자, 아상은, 자, 내가 잘났죠. 그 다음에 내가 더 옳죠. 그 다음에 내가 더 훌륭하죠. 자, 이렇게 아상은 이런 아상이 작동할 땐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움직여야 안 움직여? 움직이지. 자, 이것이 있으면은 이게 계속 에너지를 펌프질을 받아서 이게 힘을 받으면 상대가 만만해 보일까? 상대가 이렇게 어려워 보일까? 만만하고 살짝 발로 내려다보죠. 자, 이렇게 살짝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 내가 잘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자꾸 흘려듣게 될까? 집에서 배우자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잘 들어요? 아니면 듣다 보면 많이 흘려들어요? 많이 흘려듣고 있다면 살짝 무시하고 있다는 거
증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살짝 나를 무시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나도 그 기회가 오기만 하면 저 사람을 또 이렇게 그 살짝 무시해 주면서 물 좀 먹여주고 싶은 충동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장애를 던져주고 싶은 마음을 키울까 안 키울까? 그렇죠. 자, 내가 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에게 계속 살짝 무시하면서 대하는 태도가 저절로 나올까 안 나올까? 그거는 상처를 줄까 안 줄까? 계속 상처를 주고 있죠. 여기에는 자비가 있을까 없을까? 아상은 24시간 작동되고 내 호의는 특별한 시간에 하루에 3번 작동하고. 자, 24시간 작동되는 아상을 3번, 파트타임으로 3번 작동하는 호의가 상쇄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고마우면서도 내 3번의 파트타임의 호의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그러면서도 고맙기만 할까? 짜증이 날까? 애증이 교차하지. 근데 나는 누군가가 나를 애증이 교차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아상이 있으면 나는 상처를 계속 준다, 안 준다? 그럼 나에겐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무자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상을 계속 쓰고 있어. 그러면 사실은 내가 자비심이 또 상대방이 느낄 때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내가 내 자비심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래서 그 자비심이 작동되게 하려면 첫 번째 뭐예요? 자비심으로는 우리 그 보살님 중에 어떤 분이 최고예요?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최고죠. 근데 관세음 보살님이 그 반야심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엇부터 시작해? 조견, 오은, 개봉. 관세음 보살님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명확하게 관찰하신 거예요. 마음 보고. 당신은. 이거는 자비일까, 지혜일까? 지혜가 먼저 작동되죠. 그래서 지혜를 작동시켜서 몸과 마음에 작동되는 상태를 명확하게 관찰하고 그 명확하게 관찰한 상태에서 아상이 작동하는 것을 남겨뒀을까? 싹 다 제거했을까? 싹 다 제거했죠. 자, 그러면 그렇게 지혜가 바탕이 되면은 자비가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지혜가 바탕이 돼야 자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죠. 우리는 아상을 밑에 깔고 호의를 베풀면은 이게 생선 뭐죠? 가시가 많은 생선을 그냥 삼키다가 목에 이게 계속 가시가 걸리는 것처럼 호의를 삼키면서 계속 이 불편한.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옆집에 물어보니까 다 그래, 똑같아. 1호실도 그렇고 2호실도 그렇고 3호실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갑다 싶지만은 여전히 껄끄러워. 목에 걸리는 가시 여전히 껄끄러운데 서로가 목에 걸리는 가시를 서로 선물하고 있는 거야. 호의에다가 가시를 섞어서 계속 던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노력 대비 가성비가 어때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호의를 베풀면은 노력 대비 가성비는 좋을까 나쁠까? 나쁘죠. 내 노력 대비 가성비가 그렇게 나빠지기를 원해요? 노력 대비 가성비가 좋기를 바라죠. 그러려면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게 좋을까 안 듣는 게 좋을까? 아상을 낮추는 게 좋을까 높이는 게 좋을까? 이 선택을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상을 단번에 이렇게 낮추지는 못하고 아상을 단번에 제거는 못한다고 쳐도 어느 것이 나에게 우리 관계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꾸준하게 노력할 수 있지. 문제가 발생되면 또 이게 아상이 장난을 쳤구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자비가 움직여. 자, 이렇게 지혜가 있거나면은 지혜가 작동되면 마음 거울이 작동할까 안 할까? 이제 마음 거울. 그럼 이제 마음 거울은 내 감정, 생각 이런 수상행, 식 이것들이 작동하는 이런 자리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수상행식이 관찰하는 대상들이 있거든. 반응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마음 거울이 그대로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 고요한 상태 속에서 아주 고요한 상태 속에서 이것을 느껴요. 그리고 자기의 오온을 느끼기도 하고 알아차리기도 하고 다른 이의 오온을 알아차리기도 해요. 불보살님은 다른 이의 오온을 또 조견하지. 그렇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나의 몸과 마음 상태, 나의 오온을 관찰하는 데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의 오온을 관찰해서 그들이 그들의 업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경전의 말씀이다. 중생들이 자기 업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패턴의 업력에 묶여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일러주신 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상태에서 자비와 그리고 호유 그리고 거기 마음 거울이 제대로 작동되면 공감 능력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공감 능력. 이게 깊어지고. 그래서 이 공감을 뭐냐면 공정. 이게 뭐예요? 공감이지. 동정이나 공감. 그죠? 공정과.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를 여기에서 우리 마음이 이런 대상을 경험을 막 하지만은 이것을 비추어보는 마음자리는 고요할까 안 할까? 고요해. 안정돼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런 감정의 요동에 영향을 안 받아. 패턴이 상태. 그래서 우리 마음자리를 찾는데 우리는 보통 내 마음이 이쪽이다. 내 감정, 생각 여기에 빠져 있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자리는 이렇게 마음 거울의 그 자리가 우리의 본 마음자리인데 이 자리를 찾고 이 자리를 내 마음의 아이덴티티로 삼아서 평상시에 마음 쓰는 자리를 이 마음 거울의 자리를 내 마음의 자리로 쓸 수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서 자비, 고요, 공감, 그리고 해탈 이런 에너지들이 여기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제 적당한 때를 따라 익히고 적당한 때에 따라서 쓰고 그러니까 자비를 써야 할 땐 자비를 쓰고 고요함을 써야 할 땐 고요함을 공감을 써야 할 땐 공감을 쓰고
해탈의 상태에 머물 때 해탈의 상태. 이렇게 적당한 때에 따라 익히고 적당한 때에 따라 사용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그래서 그러면서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나 몰라 머리 아파 내 마음 복잡하고 머리 아프니까 난 몰라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하면서도 여전히 포용하고 여전히 안정적인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비와 고요와 동정과 해탈과 기쁨을 적당한 때를 따라 익히고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버림 없이 그들을 외면하는 일이 없이 그러면서도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자, 저기 그 부처님의 경지까지 이르지 못한 부처님의 제자들도 부처님의 경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럼 부처님은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갔을까? 아닐까? 경지의 차이가 워낙 있는데, 그죠? 그러면서도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면서 그러면서도 많은 중생을 포용하고 교화 이렇게 가신 거죠. 자, 그 다음에 74번입니다. 34페이지 74번. 탐욕과 혐오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속박을 끊고 목숨을 잃어도 두려워 말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자, 탐욕은 규칙이 있어. 탐욕은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자, 욕망이라는 건 가져보면은 우리는 같은 사이즈의 욕망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 만족할까 아니면 실증을 느낄까? 자, 10원짜리 욕망은 10원짜리 욕망을 10번 경험하다 보면 만족이와 그래서 처음엔 만족했다 하더라도 만족할까 아니면 이제 시큰둥해질까? 시큰둥해지죠. 그러면 욕망이 탐욕이 커질까 안 커질까? 커지지. 그자 이제 100원짜리로 올렸어. 그럼 당장은 잠깐 만족하겠지. 그리고 거기에서 10번 또 반복하면 그렇죠? 그럼 또 1000원짜리로 올렸어. 10,000원짜리로 올릴 수 있죠. 100,000원짜리로 올렸어. 한 번에 100만원짜리로 올렸어. 이제 서서히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때요? 이제 1,000만원짜리로 올렸어. 그런데 욕망은 이렇게 커졌는데 내려올 생각을 해야 안 해요. 그러면 그걸 한번 채워주기 위해서는 1년을 고생해야 될지 10년을 고생해야 될지 모를 상황으로 욕망이 커져요. 그래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커져버린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커져버린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다 빨대를 꼽아요. 안 그래요? 그 중에 누구한테? 나하고의 관계에서 마음 약한 자리부터 나를 신뢰하고 마음 약한 자리부터 빨대를 꼽아서 쭉 길고 굵직한 빨대를 꼽지. 그래서 그렇게 욕망을 채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죠? 또 저 꼽을 자리를 찾는데 또 그렇게 그 여러 군데가 나올까? 안 나오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담을 타넘듯이. 담을 타넘듯이 이거 넘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런 짓을 하다가 또 이 국가 무료 급식소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가서 밥을 얻어먹고 살 수도 있어요. 욕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키우면은 잠깐 만족하는데 탐욕 자체는 안정일까 불안정일까? 불안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저기 이 10,000원짜리로 이렇게 10,000원짜리 밥으로 평상시 살다가 50,000원짜리로 올리고 나면 처음에 만족하지. 근데 매일 50,000원짜리를 먹다 보면 50,000원짜리가
처음에 10,000원짜리 먹으면서 얻었던 만족에서 그거보다 훨씬 더 클까? 내일 먹는 50,000원짜리가? 안 그래요. 만족점은 거의 비슷해. 그렇죠? 이제 액수만 커졌고 그 다음에 뭐죠? 남봉이만 화려해졌지. 내 만족점은 그다 더 커지진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앞에 경험했던 10,000원짜리에 비해서 50,000원짜리가 그 상대적으로 만족점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만족점의 총량은 안 늘어나. 이게 이쪽이 퇴색됐을 뿐이지. 자, 자기 욕망을 소욕지죠. 내 욕망의 사이즈를 관리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욕망의 사이즈를 관리할 수 있으면은, 나는 늘 만족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이제 현재의 형편이 제공할 수 있는 양보다 적은 걸 원하는 기대치. 현재의 형편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내 기대치를 안 키우는 거예요. 기대치를 조금 그거보다 내 현실보다 작은 양의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요. 저는요, 우리 저 후원에 가서 일식 3찬, 이 정도면 잘 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거든? 근데 가니까 일식 4찬도 주고, 일식 5찬도 주는 거야. 근데 내 기준점은 항상 일식 3찬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일식 9찬, 10찬을 바라면은 일식 5찬이 불만족 상태가 돼요. 내 기대치에 따라. 근데 일식 5찬, 6찬을 주는데 난 일식 3찬이면 오케이라는 늘 만족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리고 저 일식 6찬이 나와도 그 중에 일식 3찬만 더. 그러니까 풍요로운 가운데 올라먹는 맛이 있어. 여유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풍족하게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풍족하진 않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되게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풍요로움 속에 사니까. 우리 여기 저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살아온 세월이 그래도 한 5년, 10년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불만족 상태에 떨어진 표정을 본 한두 시간을 본 게 아닌데, 하루 이틀을 본 게 아닌데. 그쵸. 불만족 상태에 그거 별거 없어요. 뭐죠? 기대치를 함부로 키우지 않아요. 기대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욕망. 그렇죠? 욕망을, 기대치를 함부로 키우지 않는 만족 지점을 찍고 그 이상에서 함부로 아니 저 괜찮아요. 나는 그 기대치는 안 키워. 그런데 주어지는 상황은 늘 내 기대치보다 좋아. 불만을 가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주어진 상황보다 내 기대치가 항상 높아. 아니, 그 루이비통을 걸 때 샤넬을 가지고 왔어요. 마음에 안 들어.
기대치가 높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속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누릴 공력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요. 우리는 내가 허접하지 않기 위해서 내 기대치를 높이거든. 그런데 그 기대치를 높인다고 내가 형편이 특별히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 요 포인트, 욕망관리. 이거는 이 욕계에 살면서 욕망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는 이건 치상명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계 안에서는 욕망의 펌프질을 당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욕망의 펌프질을 당하는 순간에 잠깐의 만족과 긴 고통을 유발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욕망의 펌프질을 되게 당한 뒤에 저 뒷감당하느라고 고생 해본 경험들 없어요? 자, 탐욕과 혐오. 자, 아상이 높아지면 혐오할 대상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자, 아상이 높아져서 혐오할 대상이 많아졌어. 복을 까먹는 속도가 높아질까? 복을 짓는 게 많을까? 까먹는 게 많아질까? 자,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살게 될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하고 살게 될까? 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하고 계속 살고 있어. 나는 행복할까? 불행할까? 혐오를 어디다 쓰려고? 혐오를 가지고 뭐에 보탬이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어리석음을 번고. 자, 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상을 쓰면서 이게 나를 돋보이게 하고 이게 나를 잘나게 하고 이를 생각하고 있어. 근데 아상을 가지면 자기가 훌륭해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해. 이거 어리석을까? 지혜로울까? 부처님이 이걸 뭐라 그랬어요? 탐욕, 혐오, 어리석음, 이걸 뭐라 해요? 삼독. 세 가지 독성 에너지. 누구를 해치는 거야? 누구의 행복을 갉아먹어요? 나의 행복을 갉아먹어.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나의 탐욕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가 혐오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싶지 않고, 내 아상을 보호 유지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무지하게 많아.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행복의 길일까, 불행의 길일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탐욕, 혐오, 어리석음, 아상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속박을 당하는 일이 많을까? 자유로움이 많을까? 속박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삼독이 해로운 걸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거지. 그리고 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속박을 끊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도 두려워 말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삼독을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탐욕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죽는 줄 알아. 혐오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죽는 줄 알아. 아상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죽는 줄 안다고요. 그런데 죽는 줄 알지. 벼랑 이쪽은 아상도 없고 탐욕도 없고 혐오도 없고, 혐오는 미워하는 대상에게는 폭력을 행사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탐진치, 혐오하고 진하고는 통하는 게 있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굉장히 높은 벼랑이야. 근데 요 끝에 이쪽은 탐욕, 혐오, 어리석음 이런 게 있는 자리야. 이쪽으로 한 발 내디디라고 하면은 죽을 것 같아서 한 발 못 내딛는 거야.
세척간도에서 한 발 나가야 되는데 잘 못 나가. 나가라 그러면 움찔하고 나가라 그러면 움찔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자, 우리 삶 중에 그런 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렇죠? 자, 부처님의 경전을 따라서 같이 읽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해보면은 나를 관찰하는 힘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평상시 혼자 나를 관찰하는 힘보다 경전에 의지해서 같이 읽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 사이에 훨씬 나를 관찰하는 힘이 좋아지죠. 이 사이에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견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탐욕과 혐오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속박을 끌고 목숨을 잃어도 두려워 말고 이 번뇌를 버린다고 안 죽어. 근데 죽을 것 같이 두려워. 무서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자, 사람들은, 자, 75번, 페이지 35쪽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사귀고 또한 남에게 봉사한다. 오늘 당장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복이 드물다. 자신의 이익만을 아는 사람은 추하다.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자, 이 아상이 밑에 자리 잡고 있고 탐욕이 밑에 자리 잡고 있으면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습관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게 계속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예쁘게 보이고 싶지만 자기 모습을 내가 봐도 그닥 예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까 안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키우느냐? 아상을 아상은 내가 잘났다, 훌륭하다, 똑똑하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공경하고 상대방에게 정성을 다하는 거야. 상대방에게 정성과 공경을 다하면서 정성과 공경을 방해하는 마음이 나타나. 내가 정성을 쓰는데 방해하고 공경을 쓰는데 방해하는 마음이 나타나.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은 아상이야. 정성과 공경을 상대방이 정성스럽게 공경하는 태도로 대하려고 하면서 저항하는 마음이 있으면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길이 나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상을 어떻게 지우지가 아니라 정성과 공경의 순도를 높여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내 정성을 방해하고 내 공경을 방해하는 내 마음의 작용,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사이에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